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악인이 사람들을 꾀는 방법, 그 다음에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꾀는 방법,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을 꿰다 그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혜가 우리를 꼬신다 그 말을 쓰지 않고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자,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막 떠들썩한 길거리에서도, 성문 안에서도, 성문 어귀에서도 지혜가 모든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악한 자들이 야,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꾀하면 네 집에다가, 네 전대에다가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악한 자는 물질로 유혹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혜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책망이 뭐예요? 이미 잘못한 것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닌 뭘 준다고 그래서 나의 영,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너의 삶에 준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아까 책망과 함께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너 이렇게 된다.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말이 있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 여기서 나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나의 계명은 누구의 계명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2장 1절에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할 때 여기 나는 누구냐면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지혜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예요.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자, 솔로몬으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그 교훈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훈한 자가 교훈하는 말이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2절부터 이어지는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래요? 지혜에 기울이래요. 지혜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야, 누가 뭐뭐커 해타더라, 뭐뭐카더라 막 해가지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지혜가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명철에 둬라. 명철은 우리가 전전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이 바로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 지식 다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 명철에 마음을 두래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명철에 마음을 두래요. 여기서 둔다, 우리나라 말로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할 때 두어라라고 번역한 그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을 딱 쏠 때 집중해서 쏜다 이거예요. 집중해서 화살을 팍 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둔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귀를 쫑긋하게 세우라 그 말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지식을 불러 구한다, 소리를 높인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못 들어서 막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열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워봤어요. 아이들 배고프면 어떻게 울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울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뭘 물려줘야 얘가 안 울어요? 우유병에다 쭈쭈를 타가지고 딱 물려줘야 안 울지요. 다른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젖먹이 아이들이 똥을 쌌어요. 그럼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떼쓰고 울어요.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한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보채면서 막 응앙 우는 거, 그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가 젖 안 물려주면 이 어린아이는 죽거든요. 자기 생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못하지. 엄마 나 젖줘, 엄마 나 젖줘. 말은 못하죠. 아이들은 뭐예요? 울음소리가 말인 거예요. 안 울면은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이구, 얘가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배가 부른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인다. 이게 막 갈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막 떼쓰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라.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많은 금은 보화보다도 나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혜와 지식이 딱 놓여 있고 눈앞에 금덩어리, 막 은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서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김선희 집사님, 뭘 선택할래? 나는 두 가지 다 가져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금은 보아, 그거에 더 가치를 두어요. 저거 뭐 지식 나부랭이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식과 지혜의 가치를 금보다도 보배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광부가 광산에서 막 금을 캐듯이 보배를 캐내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글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요, 조선시대 때 선비가 이 냇가를 건너가다가 뭘 물속에다가 빠뜨렸나 봐요. 막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물속에다 빠뜨렸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포자락을 이렇게 하고 신발을 다 벗고 그 물속에서 막 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선배님, 대체 뭘 그 물속에다가 빠뜨려서 잃어버렸길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선비가 뭐라고 했냐면, 예,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그거 여기 물속에다가 빠졌다고, 잊어버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사람이, 에이? 평생 쓰고도 남는다? 대체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큰 엽전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나? 야, 그럼 평생 쓰고도 남는 거 잊어버렸다면 내가 그거 찾는 데 도와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겠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요, 그 사람도 거치고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선비님이 갑자기 여기 있다, 찾았다 해가지고 탁 꺼냈는데, 뭘 꺼냈대요? 평생 쓰고도 남을 거 꺼냈어요. 찾았어요. 뭐요? 예, 붓. 평생 뭐 해가지고 종이에다 쓰고도 이거 안 달아요, 안 달아. 평생 쓰고도, 글 쓰고도 남는 그 붓통,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 하고 그냥 가버렸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교훈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다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집중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달라고 막 울부짖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지혜의 가치를 금은 보석보다 더 높이 여기고 마치 광부들이 그 광산에서 금은보화를 캐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혜에 찾으라,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 지식의 부름에 응답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면 그 지혜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불러 구하고 은을,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명철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줄까요? 뭘 주어요?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주냐면 4절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더 깊어지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 지혜와 지식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면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어떤 분인지 딱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부터 되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경외심을 더 높게 가지고 높이 가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이 더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래요? 어떤 분이래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래요.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행실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당대의 의인이라, 온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흠집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고 티가 있지만 노아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원리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된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신대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다가 보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지혜와 지식 안에 있는 보물이 또 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행동인지, 이게 공의로운 삶인지, 이게 정의로운 삶인지, 이게 정직한 삶인지, 내가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말로 해갖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정수기에 보면은 찬물이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뜨거운 물은요, 이것을 딱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게 했어요. 한 스위치를 더 눌러야 뜨거운 물이 나와요. 왜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요 뭣도 모르고 이게 정말 뜨거운지 찬 줄 모르고 그 찬물처럼 그걸 딱 밀어서 컵을 딱 대면은 뜨거운 물이 왈칵 쏟아지면 손 대버려요. 손을 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누르고 이걸 밀어야 뜨거운 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그렇게 하다 데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손을 대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죠. 이 뜨거운 물은 절대 너 손 대면 안 된다. 뜨거운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해라. 근데 애들이 몰라. 한번 맛을 봐야 알아.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한번 딱 손을 따끔하니 데이면은요 절대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냇가가 있어요. 시골에 냇가가 있으면 늘 그 냇물을 건너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업고 건너주면요 그 아이는 평생 그 냇가 못 건너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 너 이제 많이 컸으니까 너 한번 여기 건널 수 있는지 한번 건너봐라. 폴짝 뛰어서 건너봐라. 그럼 무섭죠. 아이들이 무서워요. 근데 저기에서 할아버지가 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 뛰어봐. 그러면요 이 아이가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폴짝 뛰어서 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할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그 길 폴짝 뛰어서 그 냇가를 건너서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보면 당연히 공의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안에 있는 두 번째 보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지혜가, 명철이,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늘 그렇지만 사람이 오면은 제가 찬송을 하다가 조금 줄여요. 근데 오늘은 찬송을 하다가 안 줄이고 그냥 크게 흥얼흥얼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새벽이니까 저기서 어스름한데 어떤 분이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제가 찬송을 하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 저 거무동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안산역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시끄러워요. 그분이 점점 다가오면 소리가 커져. 뭘 저렇게 틀어놨길래 시끄러운가 보면 여러분 그 나이가 지극한 어떤
그 아주머니가요 바삐 걸어가는데 그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 노래 뭐 백세에 뭐 날들이러 오거든 막 그런 노래가 거기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혼자 가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노래를 이렇게 틀어놨는지 그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경험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 정대성 전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늘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지혜가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준대요.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이 울타리가 되어준대요. 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대요.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구해낸대요. 건져내준대요. 여러분, 악한 자, 폐역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참된 진리에서 사람을 떠나가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폐역한 자들이에요. 참된 진리, 선한 것에서 사람이 떠나가도록 그것을 왜곡시키고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 구부런 길로 행하게 하는 사람, 오히려 행악하는 것을 막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폐역한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막 즐거워해주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폐역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 빠지면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아요. 막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그 수렁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오히려 건져준대요. 그 빠져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딱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긴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사람의 거울로 딱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엑스레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쫙 보게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 말 듣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가는 자신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지혜와 지식,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대학 교수들도 빠지고요, 교사들도 빠지고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빠져요. 왜 그래요? 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 미혹에 자기도 모르게 쭉 빨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지식, 명철함으로 가득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건져내주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보배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음녀,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음녀는 뭐겠어요? 음녀는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출신의 매춘부. 여러분, 이방 출신의 매춘부를 실제로 음녀라고 이 잠언서에서 그래요. 근데 이 음녀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방의 우상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의 우상의 사상들을 강요하는 사람. 특별히 이방의 그 종교들에는요, 이 음란함이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에는요, 음란함이 거기에 있어요. 성적 문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호리는 이방 계집은 문란한 이방의 종교 행위들, 그 다음에 이방의 그 사회적 풍습들,
그걸 유입시키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한때 그 우리 있죠, 통일교라고 하는 그 통일교가 젊은이들을 호리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성적인 것을 통해서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이 성적인 것들로 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절대 그곳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 음녀, 호리는 이방 계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적인 남편을 버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직 난다고 그 법적인 남편을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음녀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근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사회적인 풍습을 따르고 이방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요. 이게 여러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뭘 하죠? 혼인서약을 해요. 일부 일처의 혼인서약을 해요. 근데 그 언약을 헌식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과 그 길은 사망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올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해요. 그러한 계집의 유혹 때문에 그리 돌아가는 그 유혹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다시 나오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우리를 호리는 이러한 음녀 이방 계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먼모로부터 보호해 주고 먼모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방어예요. 전부 다 방어예요. 다 방어하는 거죠. 근데 선한 자의 길로 행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것은 공격이에요. 공격.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것을 막아내는 삶만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유혹하기 전에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보배와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게 해요. 유혹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식 안에 있는 보배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정리를 하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하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 땅에 거한다, 땅에 남아 있는다는 뭐하고 대조되냐면은 수월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사망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온 악인들, 패역한 자들, 많은 사람들을 호리는 음녀,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호리는 이방 계집,
이거 다 악인이에요. 간사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대요. 땅에서 뽑히게 된대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망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지식 안에, 지혜 안에 있는 보물들을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낸다. 네 번째는 음녀,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한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유혹하기 전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것처럼 그릇을 비워놓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그릇에다가 빨리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요, 7 귀신이 와가지고, 야, 여기 깨끗하게 청소됐네,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살아버린다니까요. 성경에 주님이 비유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요, 다른 것이 와서 거기 집을 짓고 싶어도 집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채우려고 해도 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5번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불러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채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채우는 삶을 사니까, 공격하는 삶을 사니까 감히 뭐예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공격자가 없어요. 오히려 질의 겁을 먹고 공격자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누리는 삶, 보배를 캐내어 가지는 삶, 그래서 저 수월이 아닌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